주님께서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 닮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 아이들이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사모하며 나오는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평범할 때는 몰라요. 어려울 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주세요. 왜요? 뭐 주려고? 믿음 주시려고.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엔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주는 뭐 주려고? 믿음 주려고. 우리가 믿음이 없거든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사실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는데 돈도 열심히 믿거든요. 돈 없어지면 사람이 표정이 변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나 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 참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을 맞이하면서 주제가 참된 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 앞면하고 뒷면 자세히 실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럼 복이 뭔가도 자세히 모르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또 복을 받았는데도 복이 뭔가 모르면 감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때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솔직히 사람답지 않아요. 오직하면 말 안 들으면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겠어요. 요새 프로그램도 나와요. 개는 훌륭하다. 아니 사람이 훌륭해야지 개가 훌륭해도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돼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모르면 인간은 평생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예, 첫 번째 복은 창대함, 번영함. 이게 제일 낮은 개념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이 행복이라는 의미, 예, 정말 관계가 좋은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이 있는 거. 아, 저 사람 참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그 다음, 그 위에 복. 그 다음에 정도, 바른 길을 가는 복.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니까. 내가 바른 길이야. 내가 진리의 길이야. 내가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까 나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 바라보고 따라와.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목회자 코너는 산상수훈 팔복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 팔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언제나 그걸 기억하고 그 복에 비춰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세요. 내가 진짜 복의 길로 가는 건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부모 왜 있어요? 복 받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복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참된 복을 알아야 그 기도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도만 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요, 소원 성취 해달라고 빈다고요. 그래서 초에다고 써놨어요. 소원 성취. 여러분도 그러면 곤란해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도. 그래서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요. 때는 우리의 삶에 누구나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최고의 복이니까. 그 기회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려움 다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어려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 진짜 영원한 복 받는 기회. 예,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꿈이 클수록 어려움 많은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이요. 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무슨 위험이 있어요. 여기서 떨어진다고 안 죽어요. 그죠? 10층 올라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반드시요. 예. 마귀는요. 예? 아, 저건 건드려. 하나도 저절로 망하겠다. 그럼 건들지 않아요. 뭐하러 건드려요, 그걸 저절로 망하는 것들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직분도 그렇고 모든 것도요. 예.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의 그 공격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공격하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 공격해요.
여러분 10명 넘어뜨리는 것보다 목사 하나 넘어뜨리는 것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훨씬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장로들 공격해요. 장로들이 잘못된 생각 가지면 교회 혼란스러워져요. 당연하잖아요, 그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가정도 그러면 부모 공격해요. 부모 딱 공격해놔서 부모가 병들면 뭐 자녀들 그냥 다 무너지는데요. 뭐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믿음 없잖아요. 자녀들은 믿음 갖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나와도요, 부모들 믿음 안 갖잖아요. 대학 가면 다 떨어져 나가요. 80% 떨어져 나가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애들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아이들을 잘 기르죠. 믿음으로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안 나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잖아요. 말로 되나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지는 거예요. 16절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죠? 등불을 켜서 위에 밝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빛, 뭐가 빛이세요? 예수님 일단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언제 참 고마운 줄 아세요? 여러분 어둠에 있어 보면 빛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 불 끄고 여기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빛의 고마움은 언제 아냐? 어둠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춰요.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잘 쌓아놓으면요,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요, 그 말씀의 빛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참빛. 이건 참빛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빛은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죠?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햇빛이 열매를 맺지, 이 빛은 빛이에요. 그런데 참빛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어둠만 어둠이 아니잖아요. 제일 더 어려운 건 마음의 어둠이에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병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막 우울증, 별병이 다 있잖아요, 요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잘 보세요. 육신의 병도 깊이 보면 영적인 것부터 오잖아요. 어둠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올바라지니까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참빛이다. 항상 네 안에 예수가 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교사들도요 예수를 보여줄 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애들에게 예수를 보여줄까? 이게 목표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평생 잘 살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를 보여주는가?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목표예요. 그게 뚜렷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빛 대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만나게 해줬을까? 엄마 안에 예수가 진짜 있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그렇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숨은 것이 다 드러나요. 감춰인 것 다 알려져요. 근데 인간은 꼭 죄를 지면 뭐예요? 숨어요. 그리고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있는 거라고 조금은 의식은 하겠죠, 여기 와 앉아 있으면. 근데 집에 가서도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도 하나님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죄 안 져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간은 뭐 누군 악하고 누군 선하고 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깨끗게 하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이 판단하죠. 자기 판단으로 누군 선하고 막 안 하고, 뭐 조금 낫고 덜 낫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겸손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잔인한가. 여러분, 인간들 보면 알잖아요. 전쟁터에 가보면 금방 알아요. 요새 저 북한 그 군인들 가서 죽이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인간을 저렇게 전쟁에 총알바지를 만들어서 죽여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인간이 얼마나 비열한지, 얼마나 악한지,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전쟁터예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히틀러가 유대인 400명 죽인 거, 이건 상상할 수 없게 죽여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그게 인간이 하는 짓들이에요.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인간이 악해지는가를, 또 자기의 야망과 목표를 위하여 얼마나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지를 역사는 명확하게 증명해요. 그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다 악해요. 심지어는 이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요.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고 써 있어요. 이 악을 이기는 비결, 오직 예수 기도의 은혜 받아야만 아름답게 살아요. 그건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부모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조금만 커도요, 우리 나일이 어제 왔다 갔는데 4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벌써 사람 이용할 줄 알아요. 눈치를 쏙 봐요. 할아버지가 어떤 때 뭘 해주나 안 해주나를 벌써 싹 알아요. 어떻게 하면 지 먹고 싶은 것을, 엄마는 그만 먹어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딱 붙어요. 벌써 4살이면요 벌써 사람 이용할 줄을 알아요. 4살 배기가.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도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꼭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심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게 빛이라니까요, 빛.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옛날 초롱불 켜고 살겠어요? 옛날엔 초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살겠냐고요?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빛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에게 참다운 것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드러나게 해서 잘못된 것은 다 제거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잘 들으셔야 되겠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요, 영적인 원리예요. 있는 자는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그렇잖아요. 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안 빠져. 그게 특징이에요. 자꾸 와서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와서 더 들어야 되는데 안 와. 그 목사로서는 안타깝지. 진짜 와서 믿음이 자라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저 사람 믿음도 있는데도 더 잘 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돈 있는 자가 돈 벌기 쉬워요? 돈 없는 자가 돈 벌기 쉬워요? 돈 있는 자가 벌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것도요. 돈 없는 자는 기본 재산이 없으니까 벌기가 힘들잖아요. 보면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있는 자가 더 받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다요. 또 보세요. 있는 줄로 안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해요. 이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땅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져놓고 안 무너지겠지? 무너지죠. 비바람이 몰아치면,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사람이 아주 많이 와 있는 거예요.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님께 가서 보고했어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누가 나의 어머니면 누가 나의 형제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말씀은 써 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래요.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수술할 일이 있어서 수술하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형제들은요, 지 오빠는 미국에 있으니까 뭐 영상 통화는 할 수 있지만 못 와보잖아요. 저도 수술하는 날만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예를 들면 찾아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거 다 뭐 먹을 것도 좀 해다주고, 누가 했을까요?
목자, 우리로 얘기하면 목자, 목녀, 그 목원들이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웃으면서 그래요. 예, 아빠 엄마보다 더 저 사람들이 낫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함께 말씀 나누죠. 매주 성전에서 만나죠. 근데 나보다 더 만나잖아요. 누가 더 가깝겠어요, 사실은요. 가끔가다 뭐 한 번 오니까 걔 마음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가끔가다 뭐 전화나 한두 통화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 누가 알아요? 목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죠? 목자가 더 잘 알아요, 우리 딸 마음 나보다. 그럼 누가 진짜 가족이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가족이에요? 무슨 뭐 혈육만 나눴다고 꼭 가족이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주님이요.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보면요. 근데 목장을 안 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어려워도 목장 가세요. 같이 둥그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목자 목녀가 약한 목자도 있어요. 아이,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마음에 맞으세요?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이씨 박씨김씨 됐잖아요. 그럼 아이, 내 부모가 왜 저 모양이냐 그러고 있으면 무슨 꼴이 돼요,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가 연약하면 이제 도와줘야지, 자기가 성숙했으면.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지체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예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고 같이 정말로, 예,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의미를 아세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에 사고 팔지 않습니다. 다 그 전에 준비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안식은 사고 파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왜 사고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거래를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을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베풀까를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안식일은 사랑을 배우는 날이야, 그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가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랑은 쉬운 얘기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줬으니.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잖아요. 주일은요 한마디로 사랑을 배우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법을 배우는 날, 이것이 주일이에요. 그 생각을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리잖아요. 거래는 왜예요? 자기 이익 얻으려고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네 이익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베푸는 거, 사랑 배우는 날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사랑을 베푸는 날이에요. 사랑을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가죠. 사랑만 남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랑만 남는 거예요. 베푼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더 깊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정말 거기도 날마다 해요. 그래서 옛날보다 어떻게 하면 베풀고 살까를 날마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예, 어떻게 사느냐. 예, 사랑을 베푸고 살아가는 사람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사세요. 먼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만 밖으로요. 그게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에 언제나 약한 자 있고요, 우둔한 자도 있고요, 미련한 자도 있고요. 예,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남보다 뭔가 더 은혜를 받았다면 나누어 주라고, 사랑하라고. 예,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면 예수는 뭐하러 믿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요. 죄인들도 사랑한다고 써 있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날 죄인들도 저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예,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해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핵심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나온 거, 예, 풍랑을 장장케 하신 예수님. 예, 22절 보세요. 여기 하루는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성경이 놀라워요. 옛날에는 못 봤는데 오늘 이 하루는 저는 크게 보였어요. 하루는, 여러분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죠? 내일이 내 날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라고요. 하루가 중요해요. 하루.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일 잘하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 날이에요.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오늘이 하루. 예, 하루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루는 제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예, 하시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2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거 아셨어요. 제가 생각에는요, 광풍이 호수로 불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 옛날 그 배 뻔하잖아요. 쪽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광풍이 부르니까 배에 물이 다 들어간 거죠.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요, 위태함을 만났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인데 언제 물이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위태한 일을 만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인생의 위태한 일을 만나요. 예외가 없어요. 위태할 때 만나요. 그건 몰라요. 24절 제자들이 이제 나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이게 구원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 외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봐야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진짜 알거든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겠지, 이 정도예요.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요, 부르짖을 곳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지금 죽을 지경 됐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이 절망에 빠져도 그렇고요,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지경. 지금 그 상태에 빠졌어요. 예수께서 잠을 깨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잔잔해졌어요. 25절
제자들에게 그러고 말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 곁에 있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가 별 볼 일 없었어요. 우리가 어려움 만나기 전에는 그래요. 그냥 예수를 그냥 나를 그냥 도와주는 존재로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세요.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정말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붙인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괜히 써붙인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여기 써붙이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예수가 추상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힘, 예수가 나의 방패, 예수가 나의 피난처, 예수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가 나의 영원한 신랑. 그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던 거예요. 왜요? 뭐 주려고요? 믿음 주려고. 믿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 여기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보세요, 예수가 누군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저 예수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놀랍잖아요. 저 예수가 누군데? 병 고치는 예수는 봤어요, 그죠? 병 고치니까 많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병만 고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네. 지금 자기들의 생각보다는 예수의 지금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자꾸 넓어져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가 요만한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자꾸요. 내 생각에 안 들어오면 안 믿어.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리 없는 거예요. 내 상상을 초월한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바람과 물을 명함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해서 예수를 잘 알기를 바라요. 정말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세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있다, 누구나. 근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아는 기회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믿음 주려고 일부러 데려온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주님은 그런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섬기는 일을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오늘 다 죽을 뻔했잖아요, 여기서 쉬운 얘기로. 기죠? 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이 쪽배 탔는데 태풍이 일어났다고요, 쉬운 얘기로. 다 죽을 지경이지요. 뭐 인간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함께 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 예수가 진실로 여러분의 예수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의 예수,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예수, 정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예수가 함께하고 여러분이 믿으면 세상을 이겨요. 성경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반드시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알아가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냐 도대체? 예?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예수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점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회전에 올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그게 목표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더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르면 언제나 거래 관계예요. 예수님 앞에 뭘 얻기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단계로 자꾸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은요, 깊이 생각하면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또 십자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라고요. 교회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안 붙여 있는 곳은 없잖아요. 십자가가 영혼의 양식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 돼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곳이 없다고, 내 인생에. 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요, 십자가는 내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정말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3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십자가를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가슴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